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서로 상고해 보면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What does God want me to do? 시리즈 마지막 주제, 섬김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게 되었어요. 예배, living sacrifice죠. 사명, mission impossible. 그리고 훈련을 통한 성정, grow up. 그리고 오늘 섬김의 주제입니다. happy to serve. 일러일러에는 SM이라고 하는 계열 회사의 대형 하이퍼마켓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정해진 시간에 안내 방송에 따라 이렇게 외칩니다. Happy to serve! 하지만 이 방송을 충실히 따르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있습니다. 손님으로서 따라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뭐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안내방송을 따라하는 직원들 마음속에 정말로 손님들을 기쁨으로 섬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낮아지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봉사를 해야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 일하다, 봉사하다, 종으로서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섬김을 비천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이 낮은 종이나 노예가 높은 자, 주인을 수종들고 섬기기 때문이죠. 섬김을 받는 높은 자들은 자신들이 섬기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지배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자가 되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섬김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종의 자세에서 겸손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회상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남들보다 성공한 것 같고 남들보다 더 양질의 삶을 산 것 같고 남들보다 부를 많이 축적한 것 같고 그런데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부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을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하면 집에서는 부모님께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은데 경쟁사회에서 남과 경쟁하여 올라간 승리의 자리가 자기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데 그러나 천국에 올라갈 때 여러분이 만족함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남겨두고 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통장 잔고 얼마나 있었니? 무슨 대학을 나왔니? 서울 강남의 빌딩 몇 개 갖고 있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 양을 먹였니? 내 양을 돌봐주었니?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해야 하는 섬김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섬겨야 합니다. 11절 하반절,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섬겨야 합니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낌없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 자기 자신의 힘으로 타인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9절을 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서 사용된 대접하기를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나그네와 합성이 된 합성어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의미를 살펴보면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라라는 의미이죠. Common English Bible 성경에서는 대접하다라는 부분을 Open your home 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구체적인 섬김의 표현의 방법이었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단순하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차원 이상입니다. 그러기에 당시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힘겨울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불평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예수님께서 섬김을 위한 겸손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천국에서 큰 자와 으뜸이 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맨 나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무사람의 끝, 종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죠. 그것도 아주 낮은 자리,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겸손히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유대인의 풍속에는 보통 식사 전에 그 집의 종이 흙먼지로 더러워진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식사 전에 이 일을 할 종이 없던 거죠. 아니면 제자 중에 어느 누구가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또 다른 이의 발을 씻어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겉옷을 벗고 종의 차림과 같이 종이 취하는 자세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의 겸손의 극치였습니다. 14절을 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겸손한 섬김의 표본인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주님과 선생님이라고 불림을 받은 큰 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어느 시골의 어부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을 받는 자들,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허리를 숙이시고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종으로 아랫사람으로서 주인 윗사람에게 대하여 겸손하기는 쉬우나 윗사람으로 아랫사람에게 대하여 겸손히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고 명하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서로 겸손하게 섬기라. 겸손하지 않는 자는 다른 이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겸손,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있음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 교만, 거만, 오만, 자고의 반대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사람이 홀로 있을 때 자기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반드시 외부 사람들을 향한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헬라인에게 있어 겸손은 나약하고 비굴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오히려 예수님은 겸손할 것을 가르치셨고 권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제일 나이 어린 사람과 같아야 하고 지도자는 종과 같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을 볼까요? You are not to be like that. Instead, the greatest among you should be like the youngest, and the one who rules like the one who serves. 큰 자는 아주 어리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큰 자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스와 리더를 한번 생각해 보아요. 보스는 해라 입니다. You do it. Do this. 하지만 리더는 Let's go. Let's do this. 다르죠. 리더십을 말할 때 세상에서는 삼각형의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군림하는 소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리더십은 역삼각형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큰 자, 강한 자, 높은 자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요. 낮아짐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다른 일을 섬겨야 할까요? 지난 10여 년간 일러일러에서 사역했을 때 교회에서 시리즈 설교를 한 타이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제목은 Living in Christ is Relationship이에요. 관계이다 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나와 그리스도와만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사랑입니다. 삶은 사랑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도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최고의 강령이라고도 언급하셨습니다.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로스와 같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일시적인 사랑, 친구의 우정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수반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사랑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많이 기록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I gain nothing.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God is love.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배우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떻게 사랑하느냐입니다. 이기적 사랑이 아닌, 자기 중심적 사랑이 아닌, 배타적인 사랑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패밀리, 가족. 가족을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기에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하기에 서로를 섬길 수 있으며 서로 사랑하기에 행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다른 일을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덕적 가치나 교리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If you love one another. 마대 테레사 잘 아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시죠. People who love each other fully and truly are the happiest people in the world. They may have little, they may have nothing, but they are happy people. Everything depends on how we love one another.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실하게, 진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록 작게 갖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가지고 있다 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 땅에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명을 가지고 불가능한 임무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도,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도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을 위한 연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섬김의 기술은 혼자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고 화내게 만들어도 그를 통하여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섬김입니다. 겸손을 통한 섬김, 사랑을 통한 섬김입니다. 섬김은 조건문을 통한 형편에 따라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이 아니에요. 섬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보살피듯이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희가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WC는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는 CH, Community Health Education이라고 하는 사역과 네트워크 Disciples Church라고 하는 온라인 교회 개척 사역과 그리고 Peace, P-E-A-C-E 이니셜로 되어져 있는 Peace 사역입니다. 특별히 이 Peace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소외된 자를 섬기라는 것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재정적으로 소외되고 영적으로 소외된 자, 그 소외된 자가 과연 누구일까? 수감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수감자의 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WCHED 사역 안에 프라미스 랜드라고 하는 센터를 건축하고 싶은 욕심이 더 생겼습니다. 이 프라미스 랜드 안에서 소외된 자들이 꿈을 꾸고 접해졌던 날개를 활짝 펴서 미래를 향하여 도약할 수 있는 공간,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 저는 이 꿈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신지.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서 그들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또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을 프라미스 랜드에서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은 생명까지 버리는 리더십이었어요. 이 섬김이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이 섬김이 이웃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와 주변 사람들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섬김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죠? 10절 말씀을 보시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 기프트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기프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각 사람이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받을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말이죠. 청지기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as good managers of God's dispersed gifts라고 기록했어요. 매니저예요, 매니저. 왜 겸손과 사랑으로 다른 일을 섬겨야 할까요? 1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교회와 이웃을 섬길 때 삶의 전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What does God really want? 이런 삶의 목적을 통하여 여러분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불어서 교회 또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드리는 신령한 예배, 산 예배, living sacrifice.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존재한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해야 하는 젖먹이 신앙이 아닌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그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며 이 세상의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하십시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훈련을 받으십시오.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을 섬기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작은 손길을 통해서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